교회 여러분, 오늘은 3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이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인이 꼭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절대자를 향한 대상을 향한 염원과 바램,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앙자뿐 아니라 또 타종교인들도 기도를 하죠. 가끔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가 동네 뒷산에 있는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또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정말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현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와서 어떤 형태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성도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구한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에 따른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똑같고 기도하는 형태 말이죠, 똑같고 또 구하는 내용도 똑같은데 단지 대상만 다르다면 그게 과연 신앙일까?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절대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주기도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세 가지 지시 어구는 5절, 7절, 9절이에요. 우리가 뭘 간구할 때 정말 간절한 바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라고 하는 대전제, 오늘 본문이 분명한 것은요, 기도의 요령을 가르치거나 기도의 어떤 응답의 어떤 비결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내용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5절, 7절, 9절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마태가 전할 때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이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어떤 성취를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이 땅의 어떤 성공 모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 온 천하를 다 주신다고 그랬고 다 주겠다 그랬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했고 이 모든 인간의 욕망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만한 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상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수단화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삶의 원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목표를 조금은 보다 원대하게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9절 전반부죠. 9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대략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기도 따라하지 마라. 이제 그게 이제 5절, 6절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흉내내지 마라. 이제 7절, 8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오늘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역시 이제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위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중적으로 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네거리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신에게 상을 수여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거 자체로 사실상 기도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거룩한 삶의 목표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기보다는 그 기도의 수려함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상을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도는 기도가 이미 아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됐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사이의 어떤 은밀한 교제의 수단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교제, 사실은 내면의 교제, 인격적 교제에는 사실 은밀함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 얘기하기가 어렵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정말 단독적 만남이 정말 가장 소원하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밀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물론 조용해야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대표 기도나 회중 기도가 갖는 어떤 어려움들이 사실 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게 될 때 굉장히 나의 체면과 명예를 걱정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수사적 표현들을 가미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예의를 갖추고 예절과 형식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대1의 만남이라고 하는 정신에서 벗어난다면 기도의 원칙적인 어떤 의미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면서 위선적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뭐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헬라어 원문 안에는 아바바 버바바, 이제 의성어예요. 되지도 않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태도냐면은 우상을 향해서 말하는 어떤 무모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돌덩어리 불과하거든요. 눈도 사실 뭐 먹으로 찍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볼 수 없는 존재고 귀가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 반복, 같은 언어를 반복하고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고행하면서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해야만 들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의 기도에는 머뭇거림이 없고 빙빙 돌려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사실 저는 직선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에 대한 진정한 태도라는 점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유대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위선적인 태도도 합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듣지 못하는 우상 앞에서 굉장히 긴 어떤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듯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결국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본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기도문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대략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주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어서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 응답받는다 하는 식의 요령을, 사실은 시중에도 이와 같은 경건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사실 그와 같은 가르침보다 오늘 마태복음과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가장 간절한 소망, 그것이 곧 내 믿음의 수준인 거고, 내 기도의 태도 안에서 정말로 담대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반영되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모두가 기도해요.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다른 타종교인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 그 다음에 7절, 9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너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이나 또 다른 타종교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들, 방식들이 정말 다 똑같다면 단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이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며 산다면 정말 이것이 기도라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회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소망하고 염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당하나 결국은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쟁취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늘상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그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가 간직한 참 기쁨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중에 복되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3월의 따뜻한 봄날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건강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